주님 귀에 들려드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역사적인 배경, 위치적인 배경을 먼저 보면 자,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드렸나요?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의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와서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내 산에서 보낸 첫 해의 내용까지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어서 이제 이 시내 산을 떠나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 나옵니다.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이렇게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을 보면 성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반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렇죠?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정결함에 대해서 민수기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과도 겹치죠. 모세 오경을 쭉 통틀어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두 가지 주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모세 오경의 큰 주제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죠? 임마누엘의 뜻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모세오경의 큰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죠? 두 번째 주제. 그러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 모세오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로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인가, 그리고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쭉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지난주 우리 최혁중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어진 말씀, 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그 복을 선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리적인 배경으로 따지면 시내 산에 이르렀고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화가 진작에 나셨을 텐데 참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리고 예전에 그 MBC에서 한글날 실험했던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 밥알을 병 두 개가 다 나눠 담고 한쪽 병에는 사랑한다, 고마워, 행복해 이런 말만 계속 들려주는 것. 한쪽은 아이 짜증나, 싫어, 저리 가, 이런 나쁜 말만 막 들려주는.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밥알도 나중에 여기는 누룩곰팡이가 생겨서 먹을 수 있는 발효가 진행되고 있고, 한쪽은 우리가 먹을 수 없게 썩어져가고 시커먼 곰팡이가 피는. 아마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은 아마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이걸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랑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말의 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쪽에는 똑같은 밥을 한 숟가락씩 넣고 그걸 뚜껑을 닫고 말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거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건데 그 말로만 해도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실제로 저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떠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입을 떠난 그 말이 씨앗이 돼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내뱉는가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어떤 씨앗이냐, 우리가 뱉는 그 말의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키워보려고 해도 그 씨앗 자체가 잘못된 씨앗이라면 거기선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을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는가가 중요할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무책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내 입술에 담고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시작.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아멘.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평을 한 모든 사람들 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많은 기적들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서 보면 지금 정탐꾼들이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게 되죠.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그 결과가 어땠나요? 10명의 정탐꾼은 또 똑같은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10명은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냥 저기 가지 말자. 저 가나안 사람들, 저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마음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 아이고 약속이고 뭐고 저기 들어갔다는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죽을 텐데 그냥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은 돼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물론 이 12명의 정탐꾼이 직접 보고 왔어요. 보고 왔더니
두려운 마음만 더 커진 거예요. 이 10명은. 그런데 이 2명은 어땠나요? 2명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우리가 저 땅을 가서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0명과 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선발해서 아무나 선발했겠습니까?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을 선발했겠죠? 이 선발된 사람들이 12명이 가서 보고 옵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약속을 본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온 거예요. 약속을. 그 앞에 있는 그 거인들, 이만한 사람들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와, 저기구나. 저기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불평하는 이 10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이 퍼뜨리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원망 소리가 커지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8절을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이고 죽겠네.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걸.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진짜 죽여줄게.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묵상하다 보면 와, 내가 불순종하면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그곳을 향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내가 편안해 보이는 길로 가면 그거는 죽음이다 라고 묵상을 하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한, 개역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대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맹세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이 약속은, 이 맹세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저기 못 들어가겠네.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걸.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할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너무 미워하셔서? 우리 죄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이렇게, 그래 너희를 내가 다 없애버려. 너희 이렇게 원망하는 너희들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것은 언약의 파기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랑 어떤 입씨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 죽여줄게. 비아냥거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죠. 금방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저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서 지금 시내 산에 이르러서 너무 힘들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그럼 언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불신앙, 불신적인 언행,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정말 세상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래도요,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어딘데, 내가 기도한 게 얼만큼인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네가 정말 힘들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나, 어제도 제가 병상에 가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인간적으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전에도 기도했는데 이분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뭔가 이 기도의 내공이 너무 딸리나?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만 또 그런가요? 또 제가 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당황하셨나요? 목사가 저런 말을 하다니. 저도 있어요. 주님, 정말 제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그러다가도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긴 하죠. 여러분 모두 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아마 드리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순서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재물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또 건강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라는 중에 울부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어떠한 막연하나마 어떤 솔루션을 저기다 두고요, 거기에다가 맞춰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언제쯤 이렇게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그때 시험 들고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내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까지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여러분, 의식 없이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요. 당신 부모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집이 쫄딱 망했어요. 진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식물인간인데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러한 원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중보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했는데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신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가나안 약속의 땅, 거기는 거인들이 들어가면 우리를 죽일 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안 들어갈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패하고 아픔과 슬픔과 모든 눈물조차도 마침내 약속의 그 땅에 이르렀을 때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상황들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어려움의 자리가 일순간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안 보여요. 자녀가 20살 어느 대학에 갈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남편의 사업이 언제 어떻게 이만큼 성공하게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보여달라고, 그런 거 당장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갚으신다. 말한 대로 갚으신다. 말하는 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줘도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던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었다 생각하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런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저건 무슨 배짱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런 꼬맹이가 어디서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것이 그냥 근거가 없는 그냥 객기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멸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죠. 그게 그냥 호기가 아니에요. 그냥 근거 없는 호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그리고 똑같이 원망했다면,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골리앗에 한 방에 죽겠구나. 이제야 정신 차려보니 거인이 내 앞에 서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다면 싸움을 하기도 전에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내 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는 몰라.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희는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호기롭게 말하는지? 너희는 내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들 눈에는 여전히 내가 그렇게 꼬맹이로 보이지?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누가 서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한 방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한번 서봤습니다. 내가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조금도 두렵지 않았을까? 나는 어땠을까? 막상 호기롭게 나섰는데 저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거든요, 저도.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섰다.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이 물매를 내가 열심히 연습은 했는데 막상 도전하고 한번 휘둘렀는데 빗나가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나 그냥 한 방에 죽지 않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빗나가면 내가 바로 돌아서서 빨리 도망가? 휙 빗나가면 내가 얼른 그거 다 던지고 도망가야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그냥 시킨 일만 하고 도시락만 전달하고 그냥 집에 갈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윗의 자리에 그때 서 있었다면. 소년이었잖아요, 다윗은. 저보다 나이는 더 어렸을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구나. 두렵죠. 꼭 다윗같이 해야만 복받는다고 그렇게는 안 나와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근데 두렵지만 어렵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다 죽이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미 초청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호기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대장인 편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열심히 훈련하게 하셨던 그 물맷돌의 기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큐티하는 것도 1대1 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 결정적인 물매를 돌려야 될 이 순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마해서요 그냥 서는 거죠. 서서 열심히 훈련한 대로 그냥 내가 연습한 대 내 몸에 익혀진 대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거를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빗나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궤적을 맞춰서 골리앗의 이마로 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맞으면 어떡하지? 저게 내가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100번 연습할 때 99번 성공했는데 한 번 실전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아니야, 내가 그냥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려서 던지면 저쪽으로 날아가다가도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이쪽으로 틀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실 거야. 이게 혹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자녀로서의 혹이 아닌가요? 세상은 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저리로 가고 있지만, 아니, 마침내 20년, 30년, 아니면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언정, 아니면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손에 가진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게 맡겨진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좌절하고 원망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가질 때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묵상해 볼 두 번째, 이렇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갚으신다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좀 써주십시오.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써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로잡히게 되리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식들은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해 너희가 다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의 잘못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의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백성, 그렇죠? 전쟁이 가능한 성인이죠. 이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 이 부모들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부모들의 범죄.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0세 이상 이 어른들, 성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성공하도록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어느 부모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떠한 유산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 순결, 정직. 이건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경건,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것,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주식도 아니고요. 예수 잘 믿도록 이 성경책 잘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책. 제가 이번 창조과학 탐사에 다녀와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목사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다. 내 자녀한테 성경책 똑바로 물려주는 게 진짜 복 주는 거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네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직접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뭐 차세대 사역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 1년 동안 부모님들하고 씨름했던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바른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는 것, 예배 시간에 슬리퍼 질질 끌고 오지 않는 것, 그런 거 훈련했어요. 1년 동안. 부모님들과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겨우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혼나면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것과 많이 씨름했어요. 타협? 아니야. 이건 타협할 수 없어. 씨름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변화돼요. 금방금방 변화돼요. 엄마가 집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변화되기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변화됩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말씀 안에 서기 시작하면 아이들 더 금방금방 변해.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하네? 변하네? 우리 아빠 이상해. 갑자기 저녁에 성경책을 꺼내기 시작했어. 갑자기 식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요, 제 믿음 때문인가요? 제 열심 때문?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이 애쓰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성애? 진화론?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동성애. 진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요, 진짜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옆에 널려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냥 잠자코 있어. 너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너는 아니니까.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그거를 놓쳐서 지금 유럽이, 미국이 이제 그런 법까지 막 만들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죄예요. 왜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가 잘못되는 걸까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데.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진화를 허용해 놓으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다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거짓말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그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가증스러운 죄악인데, 그래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럼 성경책이 거짓말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약에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겠죠? 근데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저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동성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겠죠. 손가락질하고 에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위해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뭘 어떻게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왜 거짓입니까? 왜 그걸 타협해서는 안 될까요? 그들의 생각을 수용하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가증스러운 인간의 죄악이 그 생각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어려움이다? 고통이다? 회개할 때까지 주시는 어려움이다? 아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열심히 목숨 걸고 정탐해 왔어요. 12명이.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과 원망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죽었어요. 수고했지만 열심히 정탐했지만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불신앙의 결과는 저주와 파멸입니다. 아쉽지만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지쳐서 힘든 이 광야에서 조금 더 편해 보려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기를 그냥 하나님에게서 내가 돌아서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이 광야에서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왕따 안 되려고 그냥 적당히 좀 타협하는 법?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 12명 모두가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온 것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녀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온 것이에요.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절망 속에서 눈을 뜨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밝은 곳, 편안한 곳에서도 누구나 행복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그 빛을, 주님의 빛을 발견해서 반사체로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약속과 말씀을 굳게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임마누엘 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